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에 참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라도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이걸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우리 예배위원들만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참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길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면은 조금씩 모여가지고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부 예배, 아니면 한 10부 예배 드리면 내 거 아니냐. 한 번에 20명씩만 해서 한 10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와 이런 축복들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막 쪼개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각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런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감사에 오늘 이 성탄의 축복,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롤이라든지 또 이렇게 산타라든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떠올립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보통 대략 한 17%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 날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뭐겠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좀 잘 돌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8%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92% 정도는 그냥 세계적인 축제다, 가족과 연인이 이렇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다, 이제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성탄은 오늘 보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예언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절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거를요, 이 두 가지를 아주 큰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이 성탄절은요, 아주 그 역사의 전환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날, 이 날은요, 아주 그 역사의 전환점. 그래서 BC와 Before Christ와 그 주후를 이렇게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그 역사의 이렇게 전환점이 됩니다. 그 말은요, 역사의 전환점뿐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환점도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 때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하나님이 성탄의 이 축복으로 왜 오셔야 되는가? 성탄의 축복은 무엇이고 또 이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의 축복, 이 성탄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 그 축복이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게 참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이해 못하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 이 성령으로 잉태된 요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이 김명길 박사가 이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사귀는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은 그 예배하는데 이렇게 같이 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 예배 드리러 가서 보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보니까 오병이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들은 특별히 사실만 믿지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 안 돼가지고 참 우습다.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우습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이 성경 공부 소모임 하는데 거기를 자꾸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아니 자기는 그렇게 이게 형편없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거 오병이요,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부터 진짜 이 마음을 고쳐먹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대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진짜 이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그 일에 아주 공헌한 사람이 이 김명길 박사입니다. 우리가 참 그 천주교에서는 이거 참 이해 못하지요. 그래 이 틀린 이 가르침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모 마리아 그러죠. 원죄 없는 성모 마리아. 그게 틀린 교훈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죠?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테스 형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는 뭐 석가모니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 마리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는 이런 마이크가 이게 좀 구별됐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물은 성물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쓰임 맞는데 귀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보고 막 섬기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사람들이 이런 틀린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끝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이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날이 성탄절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되는 그런 말이죠. 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이죠. 사단이 무너진 날이요, 죄와 저주가 해결된 날이 이게 성탄절 날이죠. 오늘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말이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그게 성탄절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영적 문제, 그렇죠, 근본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구약에 수백 번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취된 날이 그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 성탄절 이 축복의 이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 성탄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요, 이건 기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를요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성탄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축복이요, 이게 두 번째 성탄의 큰 축복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내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홀로 다락방 그럽니다. 홀로 다락방.
여러분, 이 축복이 참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아침이 이때이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은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이 약속을요, 가장 이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서 이걸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은 성령이 올 것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시간을, 요걸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가져라. 그 우선순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에 그러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다리는 게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걸 기다리는 게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이 말은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문제, 상황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거 바뀌는데 모든 혈안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걸 놔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우선순위로 먼저 이걸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삶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 취업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취업이 이렇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취업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서 그랬습니다. 이 취업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겠는데 나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이게 뭔가 이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저 당장 이거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뭐 오라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서 너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기도해라.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루에 뭐 3번이고 5번이고 거기다가 한번 올인해봐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다음 주에 가서 해봤냐? 그러면 또 해봤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해봤냐? 그러면 아침에 한번 하고 잘 때 한번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몇 번 가가지고, 야, 그거 한번 진짜 네 삶을, 네가 지금 할 게 뭐 있냐? 할 것도 없는데 진짜 네 삶을 여기다가 한번 드리고 한번 올인해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봐라. 그랬더니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이 문자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참 말하자면 이제 한번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서 이렇게 그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닐 텐데 참 그렇죠. 우리 사람이요, 사람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들도 언제나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는 마음과 생각도 어렵고요, 참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그 속에 빠지면 우리는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탄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것들을요, 그런 정의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참 뼈저리게 이게 종교 생활하고 진짜 뼈저리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뭔가 마음에 이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거 영적 문제로구나, 이걸 봤어요. 그 영적 문제, 참 사람들이 아직 이해 못하고 있다는, 아직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걸 보면은요, 어떤 데 보면 참 이 사람이 이 눈이 안 열렸구나, 이런 것들이 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로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거를 보기까지 알긴 알죠. 들어서 금방 아는 것 같으죠. 근데 실상 막상 딱 부닥치고 닥치면은요, 내가 금방 파랗게요, 내가 그 말에 반응하고 그 상황에 반응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이게 안 열렸구나. 어느 날 내가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로구나. 그래서 그토록 예언했던 말이 이 말이로구나. 그리스도, 그게 성탄의 축복이로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금방 이해하는 건 쉬웠는데, 그게 나에게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축복으로 임하기까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기까지는요, 크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열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그 기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래서 오직이라고 그러는구나. 오직. 그러면서 한 가지 제게 탁 다가오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은 모든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됐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요, 조금씩 제 수준에서 조금씩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염려, 근심, 이런 거, 내 방법, 이런 것들이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다 해결됐구나. 내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내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보게 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잠재 의식 속에, 그렇죠?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딱 하나로구나. 이게 홀로 다락방이로구나. 그래서 이 홀로 다락방이란, 이게 엄청난 이 성탄절의 축복 중에서 두 번째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이 홀로 다락방, 이 기도의 축복,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누려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이 축복, 이 두 가지를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게 다른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이 다른 나라에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그게 이 성탄의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늘 봐왔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 봐왔는데요, 이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만 늘 가서 얘기해주고 육신적인 도움만 이렇게 줬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보면서,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탤런트가,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전부 다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눈이 이렇게 열려요.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이로구나. 참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축제는 못했지만은 더 의미 있는, 올해는 더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오히려 더 진짜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아주 잠잠하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탄의 축복을요, 이걸 각인시키는,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참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진짜 기도하면서요, 그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문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같이 함께 또 이런 성탄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시간을 어저께 이렇게 가졌거든요. 참 감사하다.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런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교회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이것도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또 누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참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각인돼서, 그렇죠? 그 삶에, 정말 자기 삶에 이런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고 이것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의 축복 속에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이 축복에서 이때요, 모든 삶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수고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죠.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렇죠?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를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이 한 2살 때쯤 된 모양이죠. 사단은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막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증거되는 이 기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겠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요, 이걸 어떻게든지 막을 겁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다락방의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렇죠?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탄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에 전달되는 거. 그렇죠? 홀로 다락방,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정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되는 거야. 그거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축복을 잡고서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딱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석같이 됩니다.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막 좌우로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하늘과 딱 통하는, 하늘과 통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게요, 이게 하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축복이요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생이 정말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코로나도 못 막고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건 뭐 절대적이고 이거는 필연적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성탄절의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모든 분들에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탄절에 이 세 가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축복을 알고 같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